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저는 간증을 듣는 가운데 개그 콘서트를 본 건지 간증을 들은 건지 정말 모를 정도로 건 오이 목사님 자기 입으로 자기 이름이 오희인데 나는 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그분의 삶의 이야기가 참 많은 변화된 이야기. 남의 것을 위치 이동을 참 많이 했다 그랬죠, 그죠? 그랬는데 위치 이동하는 놀이를 참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목회자로 또 제주도의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그 일에 쓰임 받게 하신 것. 저를 보세요. 그 뭐 어제 본 거 뭐하러 자꾸 벽에 봅니까?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또 그곳을 향해서 갔던 그 이야기. 어찌 보면 저의 계획은 사택만 지어놓고 용인 갖는 거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까지 참 열매가 없어서 주님 앞에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돌아서서 보면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여기 전능자는 하나님이시죠. 터집 잡는 자는 누굽니까? 욥을 포함한 우리 모든 인생일 수 있겠죠. 또 말 잘하는 친구들처럼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줄 알았지만은 오늘 욥기에 나오는 말 잘하는 친구들처럼 말의 기술만 늘어난 사람은 아닌지, 말재주만 올라가고 헌신의 지수는 올라가지 않은 그런 모양으로 본다면 마치 이 역삼각형은 언제라도 좌측으로든 우측으로든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쓰러지기 쉬운 형태의 그런 위태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말을 하는 기관은 입입니다. 입은 우리 신체의 상부에 있습니다. 흔히 왜 그런 이야기하죠?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우리 머리가 컨트롤 타워예요. 모든 것을 지시하는 컨트롤 타워는 이 머리에 붙어 있는데, 어찌 보면 입은 지시하는 기관이고 손과 발은 부지런히 놀리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손과 발은 꼼짝도 안 하면서 입으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이야기는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부지런히 놀렸는데 이제는 손과 발이 약간 병들어가니 어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강단에서는 입으로 일을 하고 또 삶에서는 손과 발을 부지런히 놀리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기에 그런 건지는 몰라도, 아니면 태초의 인간의 연약함이, 무너짐이 나에게 전이가 되어서 그런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던 욥이 길고 긴 친구들과의 논쟁, 즉 입들의 전쟁, 말들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서 때문인지 욥은 어느새 터집 잡는 자로 변신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인생으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올곧게 성장하는 이도 있지만은 세상 말로 하면 악만 남았다,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전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전에는 물건을 위치 이동을 잘 시켰던 건오이라는 분이 지금은 이제 위치 이동을 잘 하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아이들의 변화를 놓고, 다음 세대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헌신하는 한 사람으로 바뀌었고,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든지 더 많은 월급을 받아가면서 생활할 수 있는 교사들도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주도 땅으로 가서, 전국에 있는 교사들이 박봉의 월급으로 또 생활을 쪼개가며 그들의 월급을 채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당근마켓에 팔아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에 어머니가 4번 바뀌는 그 과정에서 탈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갔다는 것, 현재 내가 서가 있는 그 위치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악만 남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반감만 남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정부를 잘못 만나가지고, 대통령을 잘못 만나가지고,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등, 대개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허물을 찾아볼 수 없는 완전 무결한 흠없는 인생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전부 욥의 친구들과 같이 말 잘하는 의인이 되기가 참으로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비하되는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한 부분이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의 힘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발다리에 있는 것입니다. 머리는 아멘인데 머리는 순종이고 손과 발은 불순종인 상태로 하나님을 신앙한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세상의 시선은 그다지 좋지 않게 된 것은 아닐까요? 결론은 우리 각자는 자기의 인생의 허물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죄된 그 삶을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점인데도 항상 어떻게 되느냐? 음악에는요, 이 악보의 끝에 보면, 아니면 악보 중간, 그 말미나 이런 데 보면 되돌이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되돌이표가 붙으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된 생각, 죄됐던 삶, 허물 많았던 그 삶은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다시 되돌이표를 붙은 인생이 돼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음악에는 또 되돌이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달세뇨라는 것이 있습니다. 달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머무러 붙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뇨가 붙은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불렀다가 세뇨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있는 그 자리로 다시, 이 세뇨란 표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줄 긋고 점 하나씩 찍힌 그란 말이에요, 달세뇨가. 근데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되돌이표의 인생이 아니라 마침표를 찍고 다시 우리는 세뇨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거기서부터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연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터집 잡는 자는, 터집 잡는 신앙에 붙들리면 그 사람의 신분이, 그가 아무리 교회의 중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시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금세 자라다가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말라버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봄에 교회 마당에 심어놓은 대추나무와 자두나무가 그렇게 그 풀 사이에 기운이 막혀서 자라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항변하는 자, 터집 잡는 자로 전락되고 맙니까? 처음부터 나는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이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서고자 한 루시퍼의 그 교만이 바로 그의 타락을 부추기고 말한 것 아닙니까? 루시퍼만 그랬습니까? 태초의 인간들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뱀의 달달한 말에 그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이라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바로 그 마음의 교만이 발동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모세는 반석을 명했습니까? 반석을 내리쳤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해야 되지, 그게 내 삶이, 내 생각이 가미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석을 명하여 반석아 물을 내라. 오늘 또 도와주러 왔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 말씀대로 잡지 말고 놔두세요. 반석을 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그게 내가 뭔가 하나, 나의 의가 하나 더 가미가 되면 더 나을 줄 착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 때문인지 반석을 내리치는 습관이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명하지를 못하고, 말씀대로 명하지를 못하고 내리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세뇨가 붙은 자리, 말씀이 붙어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그 자리, 그 세뇨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반석을 내리친 것도 모세의 교만이 아닙니까? 말씀과 반하는 행동은 전부 인생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말씀과 같은 방향이 겸손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욥기에서 새 친구들의 모습에서, 욥의 모습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오늘 욥기는 교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교만을 지시하고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안다고 한들 아무리 신학을 배우고 석박사가 되어도 하나님을 인생이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요? 어디에서라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는 지혜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해방꾼임에도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고 욥의 새 친구들 안에 있는 어려움만 가득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그 말씀이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트집 잡는 이 인생을 향해서 욥기 38장, 39장에 수많은 짐승들을 예를 듭니다. 야생염소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들나귀를 들어서, 들소를 들어서, 타조를 들어서, 말을 들어서, 독수리를 들어서, 그리고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뭐 크게 하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큰 짐승, 그리고 악어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38장 39장에서 수많은 짐승들을 들어가지고 욥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네가 이걸 아느냐, 네가 이걸 아느냐, 네가 아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 앞에 욥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터집 잡는 자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터집 잡는 자와 전능자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는 손으로 입을 가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저부터 손으로 입을 많이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가 시험이 드는 것은 손으로 입을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겁니다. 오늘 손으로 입을 가리는 교회가 되고 손으로 입을 가리는 신앙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안 해도 될 말들을 저부터도 얼마나 이렇게 자꾸 하게 되는지 오늘 욥이
말합니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제는 뭐 아무리 물어봐도 말 안 할 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는 입으로 말 잘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네 이거 아느냐? 네 이거 해봤느냐? 네 이거 경험해봤느냐? 하나님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욥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인생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터집 잡는 자에서, 항변하는 자에게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 사람으로, 교만한 인생에서 겸손한 인생으로, 말 잘하는 인생에서 말보다 앞세울 손과 발이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게끔, 그것이 물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게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도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또 살아가면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보다는 삶으로 손과 발을 움직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선한 귀한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첫 시간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려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내 모습 이대로는, 변화되지 않은 이 모습으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 말 잘하는 신앙인에서 일 잘하는 신앙, 열매 있는 신앙인으로 탈바꿈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주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예수도 닮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터집 잡는 자, 항변하는 자의 자리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어떤 인생으로 살았던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 모습이 어떤가? 과거에 기도했던 것 소용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성경 보고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 소용없지 않습니까? 현재에 내가 기도하고 현재에 내가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돌을 들었어도 나무를 들었어도 주님은 일을 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주님, 오늘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작은 일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추수 감사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실로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릴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시 큰 교회처럼 화려함의 어떤 예배와 형식은, 퍼포먼스는 없어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정성을 주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말 잘하는 성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욥처럼 손으로 입을 가릴 줄 아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너무 앞섰던 목사였습니다. 참 미련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 앞에 날마다 더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붙드는, 내가 말씀에 붙들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